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19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그 대상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을 만나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할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판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까요? 첫째로 심판은 타락 때문에 왔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대한지라.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 죄악이 심히 중대하다. 심히 크다.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완전하게 악까지 찼다고 그럴까요?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19장에서 이 타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롯에게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 말로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겠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성애, 남색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테니, 남색을 할 테니 우리에게 내어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돔의 타락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남색, 동성애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와 남자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동성끼리 성적 행위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취향인데 다른 사람이 상관할 게 뭐가 있느냐. 자기 행복 추구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행복하겠다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 전이나 자주 이런 그 모임을 갖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목사가 동성애 집회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심지어 결혼할 사람 주례까지 하겠다면서 신문에 났어요. 누가요? 목사가요. 나는 적어도 그런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20장 13절에서 이 동성애를 하면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더구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요.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난리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네, 못하네. 그리스도인들은 금지법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별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런 동성이나 이런 죄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공격하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져도 제 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소돔의 타락을 보면 8절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는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 수준이 낮아졌느냐. 소돔에 살더니 롯도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딸을 그 무례한들,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면서 걔들을 보매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오늘날 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도덕적 수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롯마저도 성경에 유일하게 롯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조차 이 롯조차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라고 합니다.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두 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상의 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도리. 이때 당시의 가치관은 얼마나 도덕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 이게 세상의 도리였어요. 거기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때 당시의 세상의 도리를 위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여기 세상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지만 소돔성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의인 롯조차도 도덕적 수준이 아예 소돔 사람과 같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이 올까요? 이 세상에 언제 심판이 올까요? 사람들은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점점 살기 편하게 되죠. 모든 편리한 것들이 다 발명이 돼서 세상살이가 끝처럼 편하고 좋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무슨 말세냐, 무슨 심판이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도시든지 성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은 반드시 멸망했다는 것. 반드시 심판을 당했다는 것. 로마가 왜 멸망했다고요? 그들은요, 쾌락에 젖어서 살았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노략질에다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할 일은 오직 쾌락 추구밖에 없었어요. 산더미처럼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서 먹고 또 토해요. 일부러 토해요. 왜? 또 음식을 먹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노마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게 결국 노마는 멸망하게 되는데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패한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지금은 이 강사님들이 안 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강사를 모시고
모텔에 가면 방을 안 줘요. 몇 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짐작해 보세요. 아니, 손님이 갔는데 방을 안 줘? 몇 시 이후에 가능하다, 저녁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대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저 세상이 좋아지구나, 참 편리하구나, 천만의 말씀. 죄는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심판이 왔을까요? 롯이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럼 그 당시에 롯은 사실 소돔성에서 상당한 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재판을 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뭔데? 외지에서 흘러온 네가 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이지. 완전히 무시당하지. 14절에 보면 사이들에게 심판을 알렸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농담으로.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차크라는 말인데,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장차 사이가 될 친구들이 장인 아버지가 장인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농담, 조롱하고 비웃고 쓸데없는 소리, 멍청한 소리, 미친 소리, 장인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이 평소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너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이것이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변질되면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롯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롯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소돔성에 가서 소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타락했을 때 그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그의 마지막은 그의 딸들로 인해서 더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소금이라고 하죠, 주님이.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사라지면 그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의인 10명만 있으면, 10인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 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걸 보신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보고 내가 이 도시의 미래를 소망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의인 10명조차 없으면 결국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의인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 한 사람도 영향력을 잃어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돔에 소망을 두시겠어요? 이 도시가 죄가 사라지고 이 도시가 회개하고 이 도시가 살아나겠구나. 이 도시에 의가 충만하겠구나. 하나님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심판이 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상실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목사와 가족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가 되고 수백 수천억을 착복을 하고 회사, 신문사, 학교 법인을 차려놓고 다 헤쳐먹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숨어서 몰래 해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완전히 재판정에까지 가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새벽기도에 유명한 어떤 교회는 그 교단에서 세습,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게 하니까 편법을 써요. 옆에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당도 다 지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하겠다. 두 교회가 합한다는데 그 세습의 법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목사라는 양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엄청난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자기가 계속 주무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뉴라이트 회장이에요. 이 뉴라이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친일파들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 위안부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주장하냐? 자기들이 좋아서 돈을 받고 장려짓을 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자기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 동남아 저 중국으로 끌려가서 그 엄청난 짓을 당했는데 돈을 벌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장려가 됐다. 누가 그걸 주장한다고요?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모임의 회장이 누구냐?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거기 회장입니다. 다른 얘기는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수없이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소금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아요. 떠나가고 있어요.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온다고요? 롯이 영향력을 잃었을 때 심판이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잃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때가 심판이 올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나중에 나오는데, 이 교회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를 봐라. 이 엄청난 교회당, 이 많은 사람들, 이 놀라운 성가대들, 나는 부자라, 돈도 재정도 넘쳐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럽니다. 금은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벌거벗은 옷을 뭡니까? 옷을 사서 입어라. 왜 이런 벌거벗었다? 의의 옷을 사 입어라. 그러니까 저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등록은 했지만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안약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거대한 교회당을 지어놨다고 그리고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비성서적입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수가 죽든 많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롯의 모든 것을 잃게 했어요. 25절에 보면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사실 소돔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했어요. 부강한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는 그런 도시였어요. 주변의 모든 도시보다 뛰어난 도시였어요. 그런데 멸망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니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때문에, 한글 때문에, 한국의 노래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 때문에, 영화 때문에 다 미쳐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들었는데 30명 한글 배울 학생들을 뽑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만 명이 왔어요.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대단하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도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문화, 심지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이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저 유럽의 무기보다 더 뛰어나요. 미국의 사람들도 놀라요. 대한민국의 무기를. 한 번 떨어지면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을 한다. 대한민국의 세계 5대에 속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돔도 그러했다. 소돔도 다른 도시보다 더 뛰어난 문화, 더 뛰어난 경제력. 정말로 소돔은 대단한 도시였어요. 근데 소돔이 멸망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직한 것이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오래된 도시죠. 로마 시대에 79년 8월인가요? 어떤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그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런데 한 일꾼이 이 하수도 시설하기 위해서 파다가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748년에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 1700년 동안 아예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이게 발굴해 보니까 엄청난 그 폼페이시가 그 안에서 다 그대로 보존돼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나왔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근데 그 중에 로마 병사 하나가 감옥을 지키다가 창을 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화산 폭발로 죽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좋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오고 화산재가 쏟아지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 임무를, 사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사람이 화산재가 쏟아지고 용암이 흘러오는데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그 화산의 폭발이 너무나 순식간에 정말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일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원자력 폭탄이라고 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떠하든 이 폼페이시의 그 두려운 심판보다 더할 것이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문화가 정말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우리의 무기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소돔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한순간에 멸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